반갑습니다. 어젯밤에도 평안하셨죠?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계시록 14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14장도 시작을 하면서 내가 보니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지난 시간에 봄에 보니라고 시작을 하는 그 장은, 그 내용은 계시를 본 것이기 때문에 상징으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4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에 대한 것도 상징이겠죠. 그러니까 그 숫자 그대로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숫자는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에 대해서는 지난 7장에서도 나왔습니다. 7장에서 시작할 때의 14만 4천하고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그 숫자는 똑같은데 출발점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보시면요. 7장에서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이 불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7장의 14만 4천에 등장하는 출발은 땅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어린 양과 함께 하늘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7장은 땅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면 하늘로 가요. 그것이 7장 9절에 가시면 이렇게 나오죠. 7장 9절에 가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장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땅에서 출발을 해서 보호자 앞 하늘로 나아갑니다. 셀 수 없는 무리가. 그런데 14장에서는요. 이 하늘에서 출발해서 땅으로 가요. 그 땅의 곡식으로 마무리를 짓거든요. 그것이 마지막 수확인 14절 이하에 나오는 땅에서 곡식을 추수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요. 7장의 14만 4천은 땅에서 시작한 땅에 있는 무리들이죠. 그 무리들이 14만 4천이었고 그 땅의 신앙을 지킨 자들이 하늘의 보호자에 계시는 어린 양 앞으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계시죠. 그런 것을 14장에 오시면 하늘에서 출발해서 땅의 곡식의 추수로 실행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7장과 14장에 나오는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은 21장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에 속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 신약의 12사도를 대표하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든 숫자, 모든 무한수죠. 그런 수에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1절에 가시니까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그랬죠. 이것은 7장에서도 똑같이 입맞은 14만 4천으로 등장을 하죠. 그래서 머리에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니까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육신이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은 완성은 천국에서 이루어지지만 이 구원의 출발은 땅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땅에서 육신이 있는 동안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고 천국에 가서 천국에 갈 수도 없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니까. 그러므로 땅에서 속량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여자로 더럽혀지지 않는 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한 자라. 여기서 여자는 남성과 여성 이런 성적인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여자는 음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사단에 순종되어지지 않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정결한 그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순종이라고. 순종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순종하는 사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에 따라가는 자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에 순종을 이루는 자가 바로 처음 익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말하죠. 이 처음 익은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 그리고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서 거짓말은 육신적인 우리의 살아가면서 선이든 악이든 거짓말을 하는 이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떠나는 걸 얘기하죠.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진리에 거짓이 없는 자, 그리고 말씀에 순종되어지는 자, 이런 사람이 바로 14만 4천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가시니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아. 14만 4천의 특징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믿음.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 유혹과 그리고 짐승의 표에 대해서 거짓됨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의 무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마지막 추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단위에서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거든요. 공통점은 뭐냐면요. 14절, 15절에 가시면 천사가 등장을 해요. 또 17절, 18절에도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추수를 하는 알곡을 추수하는 장면에서도 천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죽정이를 심판하는 곳에서도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죠. 그리고 성전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15절에 보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와 이렇게 돼 있죠. 17절에도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곡과 죽정이의 추수는 구원과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이루어지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을 한다고 그랬죠. 자기 타작마당이라고 그렇게 누차에 말씀을 하십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이들 모두가 낫을 가지고 있어요. 14절에 보니까 낫을 가졌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18절에도 보니까 낫을 가지고 있죠. 그 예리한 낫, 이 낫은 뭐예요? 금이죠, 금. 금이니까 말씀의 금이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예요.
예, 그 기준을 쫓아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른 점은 14절에 보시면 금면류관이 있어요. 알곡이 추수할 때는 금면류관을 씌워줍니다. 그런데 죽정이 재난을 선포할 때는 금면류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은 15절에 가시면 알곡을 할 때는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땅의 곡식을 거두어드려요. 이 땅의 곡식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이라고요. 신앙을 지킨 14만 4천. 그런데 19절에 오시면 거두어 드리는 것이 아니고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털에 던지매 그랬어요. 이 땅이라는 개념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라는 개념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들의 심령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심령이 죽정이 되고 거짓되고 부패된 그 심령에 대해서는 그 교회와 겉모양은 성도이나 속은 아닌 거짓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큰 포도주 틀에 던져서 진노의 피가 흐르게 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반드시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